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즉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레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철저하게 몰락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한 달 뒤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군대의 근거지인 림나에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큰 건물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면의 성벽도 허물어 버립니다. 정치적으로 그 어떤 행정을 볼 수도 없고 주민들은 성벽이 허물어지므로 그 어떤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수도와 성읍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다 상실한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울 때 느부사라단은 노스로 되어 있는 녹기둥과 받침들, 놋바다,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가므로 그 추출한 놋의 양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된 것들 역시 모두 가져갔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포로기한 시 이것들을 다시 유다로 가져갈 수 있게 하였는데 이때 반환된 금그릇과 은그릇이 모두 5,400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파괴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 파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 모두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에는 비참한 자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여전히 바벨론에 저항하는 남은 무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명이 있었고 군사를 거느린 넷이 1명, 왕의 시중 5명, 백성을 징집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1명, 기타 60명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이들을 사로잡아서 림나이는 바벨론 왕에 끌고 가서 그곳에서 처형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멸망당한 뒤에 바벨론은 이 유다 땅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달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달랴가 미스바에서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에 흩어져 있던 군 지휘관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족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군대 지휘관인 요하난, 스라야, 야사냐가 왔으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달랴 총독은 그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면 평안한 삶을 보장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해왔던 명령이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7월에 왕족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바꾸는 그달랴와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과 바벨론 군사들도 함께 살해합니다. 열왕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마엘이 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으로 데려가던 중에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갑니다. 기본에서 이들을 만나자 이스마엘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모두 요하난에게 넘어오므로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도망하여 암몬으로 넘어갑니다. 백성들을 구출한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망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남은 백성과 예레미야를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모습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25년이 지난 후, 즉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투옥된 지 37년이 되던 해에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서 바벨론 왕과 한상에서 먹고 평생 동안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지위를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긴을 죄인으로 취급한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여호야긴에 대한 실로 엄청난 큰 은혜이며 혜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유다 왕국의 멸망 끝에 두었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따라 다윗의 자손들을 지켜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약속된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하여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여호야긴의 손자여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은 철저한 파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성읍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도 모두 끌려가고 겨우 남아있던 무리들마저도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랴를 죽임으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집트로 도망가 역출애굽하는 이야기로 끝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심판을 받음으로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야긴의 석방과 높임을 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하얀 잿더미 속에서 빨간 불꽃처럼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약을 깨뜨렸어도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다시 피어오르고 회복의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의 시간이 끝나고 땅이 안식을 누린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지므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선포되는 그곳에서도 나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요 확실한 안전보장입니다. 여러분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죄로 망한 자들에게 누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며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매일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고집대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그것은 철저한 멸망만 가져올 뿐입니다. 바벨론에게 끝까지 정한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결심하게 만들며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죄인들이 심판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회개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려다가 죽음으로 끝을 맺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뒤늦게라도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돌이킴으로 남은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고난의 때이지만 때가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며 반드시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여호야긴과 같은 회복의 징조를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